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 이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로 말미암아 특히 남자 동성애로 말미암아 이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라는 더럽고 무서운 죄에 쉽게 빠지는 걸까요? 마음속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잘 빠지게 됩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왜 가늠죄를 지었을까요? 빛 대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누구든지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고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죄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여러 군데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죄에 빠지게 되고 음란한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며칠 전에 한강 식수원에 소고기, 돼지고기를 13톤을 내다버린 무당이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아마 이 무당은 한강 상수원에 소고기, 돼지고기 98마리, 돼지가 70마리, 소가 28마리, 그래서 이 98마리 그 고기를 이렇게 사가지고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낸다며 이 천지신명한테 바친다고. 그래서 한강에 그 상수원 서울 시민이 그 수돗물을 마시는데 그 깨끗한 그 미시대교인가 그 깨끗한 데 그 가서 이렇게 버렸대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 차례 나누어서 갖다 버렸는데 그 분량이 한 13톤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이 한강 상수원 식수원에 버렸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40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된 그 아들은 복권을 당첨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이들을 남매를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손자 손녀를 그 노모가 대신 길러줬는데 그 노모를 버리고 동생들을 버리고 자기 아들 딸을 버리고 혼자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이 어머니하고 이 딸들이 찾아가서 막 문을 안 열어줘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자기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고소해서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해서 참 그 야단이 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잘못된 돈 욕심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또 우리나라 그 서울시장 같은 사람,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동성애를 막 좋은 거라고 동성애를 막 지지하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교회를 오히려 막 이상한 나쁜 집단으로 몰아붙이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는 북한을 찬양하고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주의자들이 많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도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교과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기 나라를 막 나쁘게 생각하고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막 북한을 찬양하고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둠의 영들에게, 마귀 사탄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정신 차려 깨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어제 저녁 토요찬양 예배 때는 우리가 이 장미란 씨, 역도 선수 장미란 씨 아시죠? 그 장미란 씨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았는데 그 장미란 씨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운동 선수들 중에 금메달을 따고 그런 사람도 금메달을 딴 다음에 막 방황하고 타락하고 불행해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대요. 그런데 이 장미란 선수는 은퇴한 후에 장미란 본인이 뭐 2억을 돈을 내놓고 또 다른 이렇게 사람들한테 도움받기도 하고 그래서 장미란 재단을 만들어서 장미란 재단 이사장직을 맡아서 이 청소년들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청소년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사회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은 인생을 보람되고 가치있게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보았던 그 춘천 한마음교회 박지혜 씨 간증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걸음도 못 걷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집안에 큰 환자가 생겼는데 그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엄마도 유방암으로 투병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메달을 딴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크게 지금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대표가 단식 중입니다. 오늘이 뭐 6일째인지 뭐 5일째인지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어도 새누리당 당대표가 되어도 이 인생살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인생살이가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시련을 이기고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어둠이다.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둠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정치인들도 이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막 지지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어둠의 영들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득실득실 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남자 동성애, 이 동성애가 이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에이즈 환자의 92%가 남자 동성애자로 갑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그런 우리나라 한국의 에이즈 환자들 92%가 남자 동성애자들인데 이 사실을 방송에서 방송을 안 해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실을 막 쉬쉬하고 동성애자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면서 그런 거 얘기하면 동성애자들 싫어하니까 입을 다물고 텔레비전 드라마에 동성애를 막 옹호하는 동성애를 위하는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가 자꾸 나오고 텔레비전에서 동성애자들이 막 나와서 막 동성애가 좋다고 막 그렇게 방송하고 그런 방송을 자꾸 내보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 동성애가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죄에 자꾸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염한석 원장하고 길원평 교수하고 김지현 약사 이 세 사람이 이 질병관리본부장하고 기자회견을 요청했는데 이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거부하고 그냥 피신 도망을 가버렸대.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규탄 대회만 했다는 그런 카톡을 제가 어떤 카톡에서 제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카톡에 보면은 질병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청소년 에이즈 급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런 막 플래카드를 써붙이고 막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막 시위하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와 남자 동성애의 긴밀한 연관성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에이즈 환자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전액 세금으로 지급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초중고 교과서를 없애고 순결을 가르치는 교과서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혀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자꾸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안 한 젊은 총각들이 정관 수술을 하고 막 아이를 안 낳고 그냥 막 쾌락만 즐기겠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있대요. 거기에다가 동성애자들이 자꾸 많아지면 우리나라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노동력이 값싸다는 이유로 동남아 이슬람 국가들 그 무슬림들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슬람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할랄 식품단지 조성을 추진하지 말고 이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를 몰아내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몰아내려면 기독교를 장려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를 적극 장려했던 것처럼 기독교 정신만이 이 나라의 부패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도 물론 타락한 일부 지도자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이 나라를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악한 귀신에게 미혹되어서 소돼지 98마리, 그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억 1천만 원이 된대. 2억이나 더 되는 그 돈을 그 소고기,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강물에다가 버리지 말고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착한 일 했다고 신문에 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면, 미신에 사로잡히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박사학위가 10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혀서 공산주의를 찬양하기도 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기도 하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어둠의 영역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중에는 우울증이나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은 생각,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올바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국회의원도 박사도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자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시골에 사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참된 빛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첫날을 공의로 심판날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음이니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탁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믿을 만한 증거요. 그리고 일반 세상 많은 역사 자료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명사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고 세계 대백과 사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걸려있는 달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증언할 때 저들의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저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할 때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반드시 죽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죽음 저넘어 영원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면 우울증이나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방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저 하늘나라를 자꾸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로 힘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들 아래 거할 때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늘 거하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점점 예수님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저희 부부는 최근에 이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이웃 교회에 가서 이웃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2시간 동안 하는데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셔도 좋습니다. 매일 새벽 자기 교회를 비워두고 이웃 교회에 가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철저하게 확실하게 우리 교회에서 하면 그냥 바로 옆에서 잠을 자다가 이렇게 나오면 너무 만만해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거울 탐 보고 그냥 새벽 예배를 하면은 졸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웃 교회 가서 하면은 이 자동차 시동을 켜야 되고 또 약간의 기름값도 소비가 되고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 들쑥날쑥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졸리면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막 기도하다가 막 졸면 졸기도 쉽고 드러눕기도 드러누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교회 가면은 함부로 눕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바짝 동안 바짝 기도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나도 그냥 대충 새벽기도 그냥 대충 하자. 그렇게 새벽기도를 대충 하다가 시험에 빠진 그런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기도를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정신 차리고 2시간 이상 새벽기도를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새벽기도를 게을리하면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등장합니다.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은 환난과 궁핍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회 교인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새벽기도회 나오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새벽기도를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웃 교회 가서 같이 새벽기도를 했는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중에도 환난과 궁핍함 중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목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전도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고 교회가 이들이 부흥이 되지 아니하여도 전도를 열심히 하면 전도가 열매가 잘 맺히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전도하는 것이 재미가 있을 텐데 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지를 뿌려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환난이 많았고 여전히 궁핍했습니다. 그래도 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전도하고 또 전도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내가 너의 환난과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고집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이웃 교회에 비해서 더 많이 더 오래 드렸는지 모릅니다. 이웃 교회는 기껏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은 환난과 궁핍 중에도 예배를 주일 한 예배를 막 2시간씩 오후 예배를 2시간씩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역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예수님 잘 믿는다라는 사람들로부터 막 핍박을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아니면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막 핍박을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예배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고, 왜 교인들을 괴롭게 하느냐고, 무슨 예배를 막 1시간 50분씩 2시간씩 하느냐고 막 그렇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되라.
주의 이웃 교회들로부터 막 비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총회나 노회나 그런 예수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묵묵히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자칭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그런 분들이 집회를 인도하거나 무슨 행사를 하는데 열심으로 참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궁핍했기 때문입니다. 회비 낼 돈이 없어서 참석 안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칭찬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예수님에게 칭찬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담임 목사님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담임 목사님은 교회를 막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를 막 크게 부흥시켰고, 막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담임 목사님은 막 설교를 막 유튜브에 올리거나 하면 막 사람들이 막, 야, 대단하다, 설교 잘한다.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가 막 올리자마자 수백 개, 수천 개 막 올라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도 별로 그의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탁월한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시시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뛰어난 탁월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탁월한 인물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방하고 조롱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의 북한 교회와 많이 닮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환난과 궁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교회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많이 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미지근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미지근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북한 교인들의 신앙은 열렬합니다. 그들은 예배드리다가 적발이 되면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나 어려운 지역의 교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기도를 자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아마 금식기도를 자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그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자랑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담임 목사님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여서 아쉬운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신앙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마음속에 계실 수가 없어서 마음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셔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돈이 많다고 행복하게 멋지게 신나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좀 없어도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런 것에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좀 없어도 좀 가난해도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면 그런 가정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때문에 돈이 많아서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돈 타령하지 말고 돈이 없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돈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큰 돈 왕창 바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돈이면 무조건 행복해진다. 무조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아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당인지 무슨 사이비 종교를 믿었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소고기, 돼지고기 13톤을 한강물에 갖다 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 소고기, 돼지고기 98마리 분량 그것을 한강물에 버리는 것은 복받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을는지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면 이렇게 어리석은 길,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혼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굴복해야 우리가 참된 인생,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전폭 순종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열심히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